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대리인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대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대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머리를 지금 염색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염색하지 않으면 아마 센 머리, 하얀 머리가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한 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효란, 내가 아닌 부모님의 입장에서 먼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부모님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한 번 그것을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부모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 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건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한 번 허락하신 게 있는데 뭐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카베드라는 거예요. 카베드. 없인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make heavy라는 뜻으로 make heavy,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하게, 헤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죠? 중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 공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유전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죠. 부모님. 어떤 분들은 부모님한테는 잘해요. 근데 장인 장모님한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장인 장모님한테는 잘하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는 아주 이상하게 해요. 그것도 불효입니다. 그것도 불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앞에 똑같은 부모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양부, 양모.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그러다 보면 또 재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나 그전에 내 부모가 진짜지, 재혼했으니까 상관없다.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지요. 재혼을 했다면 뭐예요? 양부, 양모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똑같은 대접을 하고 공경을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재혼을 할 때에도 자기는 90살인데 17살 처녀하고 결혼하겠다 하면은 아들이 70살이에요. 아들이 70살인데 그러면 17살 그 잡수신 분한테 어머니 그거 좀 또 재혼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식들하고 좀 잘 의논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하신다면 또 자식들도 또 양가 그 양부 양모를 또 잘 모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있었죠.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누리시온이 말고도 믿음의 아들 딸들이 많아요. 전화가 오고 했을 때, 야, 그래 잘 지내고 있니? 하고, 그또 믿음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또 믿음의 아들 딸들이 또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카네이션을 딱 드리는데, 아유 곱다 그래요. 아유 곱다 그래요. 그런데 슬픈 것은 좀 저를 못 알아보는 거라. 그래서 곱다 누구세요?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누구세요? 했을 때 참 그 곱디고 온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시라고 그 곱디고 온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었다 해서 그냥 어머니, 저도 우스갯소리로 아줌마 그럼 기도합시다. 그렇게는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머리 위에 탁 손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영육간에 강건해서 남은 인생 여정길 참 우리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참 딱 나오는데 남옥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가 세긴 세요. 기도 딱 해주고 이게 나오는데 갑자기 또 남옥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째 형님이 딱 들어와서 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네가 기도한 그대로 어머니 될 거야 하고 했는데 참 그래요. 어머니가 자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또 자녀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기억을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께서 또 우리 부모님께서 쟁쟁하게 또 이렇게 비록 기력은 없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위하고 아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을 또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혹시나 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양부 양모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변함없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내 자녀들이에요. 또 그렇게 자녀된 믿음의 아들 딸들은 또 부모님을 또 잘 섬길 수 있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의 시작과 효의 마침이 있습니다. 이 효경의 첫 장의 유명한 구절이죠. 무엇입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무슨 뜻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으면 그 절대로 훼손시키면 안 돼요. 훼손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체, 어떤 내 몸과 마음, 내 살갗 이것을 함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학 이것도 어디 부모님이 주신 몸을 지가 지 마음대로 막 그냥 훼손시켜요. 자해도 자학도 나쁘지만 진짜 나쁜 건 뭐예요? 자살 이거 어디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육체를 자기가 그냥 애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세상 끊어버리는 거 아주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육신 이목구비 이거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효라는 것은 뭐예요? 효의 마침은 후세에 내 이름을 내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집 부모님 저 자식 아버지 알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더 빛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모든 일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였고 저 사람 어머니가 누구였지, 역시 그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누가 책임져야지요? 결혼 전에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결혼 후에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결혼 전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함께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결혼 후에 시집 장가 가서는 더욱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식 낳아보니까 알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그런 분들은 더욱더 그게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아까 제가 좀 눈물을 흘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인간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나, 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냥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되고, 참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막 그냥 밑에서부터 뭐가 좀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혼 전에 자녀분들이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집 장가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자녀들은 더욱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 전 자녀라든지 결혼 후 자녀분들이 안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 손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주들이. 그리고 또한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가서, 물론 그건 이제 유족 측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좀 모든 장례 순서를 맡아주길 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서, 또 왜? 식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하나가 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세상 부모님과의 그 유전인자의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피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이 더 강한 인연이요, 맺어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은 뭐예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탁 기름 부음을 할 때, 옛날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올리브 기름이죠. 엑스트라 버전, 그 감람유를 탁 했는데, 대제사장이 제사장 될 때도 기름을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내리고 옷깃까지 탁 내려온 것이다. 이게 뭐냐? 믿음의 가족들, 신앙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석교회를 통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부터 또 우리의 수염을 지나서 옷깃에 다 우리 남석교회 유치부를 위시하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석교회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남석교회 공동체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헐몬산이 그 얼마나 높은 산이거든요. 제일 높은 산이에요. 레바논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동서남북 다 헐몬산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헐몬산에 그 급격히 냉각되었던 그 얼음과 같은 이슬이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다 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막지방,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도 아침에 그 이슬이 다 내림으로 헐몬의 이슬 같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남석교회 이 식구들에게 이 생명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남석교회가 이 축복의 공동체로서 축복의 가족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생명의 가족이에요. 이건 영생, 끈끈한 가족이에요. 왜냐?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님과는 이 세상에서 작별하면, 믿는 분이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신앙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 이 영생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딱 달고, 카네이션의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어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남석교회가 축복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또한 천국의 공동체임을 믿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남석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 어르신들 앞에서는 딱 어르신이 오는데도 가만히 모르는 체 하지 말고요, 멀떡 일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계명의 이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5계명의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권위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 3대 권위가 있죠. 에덴 동산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그 오솔리티 권위.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You must die, 너는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권위? 사탄의 권위를 따라버렸어요. 야,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그냥 하와가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탁 줘서, 그래서 아담이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선악과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선악과가 딱 걸려서,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복숭아씨라고 하는데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아담스 애플. 왜? 선악과 따먹다가 그냥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그냥 아담이 성치지도 못하고 걸 하고 그냥. 왜? 이미 여자분들은 먹어버렸으니까 이게 없어. 그냥 남자는 딱 따먹는 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그냥 걸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순간 항상 아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위를 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신락원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 십자가로 다시 복락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3대 권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두 번째 사탄의 권위, 선악과를 따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 권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인간의 권위.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권위는요, 이쪽 하나님 편에 붙었다면 영생의 존재가 되었는데, 마귀 편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권위라는 시스템을 지금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위라는 시스템, 이 오솔리티 시스템, 권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해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냥 선생님이 이래라 그러면 저러고, 저래라 그러면 일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학생이 따로 있습니까? 모범생은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순종해요. 그런데 불량 학생들 보세요. 불량 학생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뭐 네가 누구냐는 식으로 덤비잖아요. 그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불량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빛내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학당하고 유기정학당하고 무기정학당하고 학교에서 나오고. 소년원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불량 학생들이에요. 불량 학생. 선생님 말씀 듣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에 콧병기도 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군대에서는 이 상관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상관에. 제가 26살에 군대 갔지만은요,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저 부르면 무조건 네 이병 나 천일. 왜? 나이는 21살짜리야. 나이는 21살짜리가 짜리한테 어떻게 해요? 26살짜리가 충성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니까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야죠. 아, 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한테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서는 이웃 어르신들 말씀에 어르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웃의 센 사람 앞에서, 머리가 하얀 사람 앞에서는 벌떡 일어서서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든 말든 그냥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요즘 저도 운전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유 그냥 이거 뭐 내가 하면은 뭐가예요? 내가 하면은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라고 하나? 뭐 내로 불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슉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지가 큰 소리를 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전혀 안 맞는, 비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그대로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에서는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지요. 그죠?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아이 난 저 대통령 뽑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그거 아니죠. 그거 페어플레이. 아, 그래도 저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대통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권위라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에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번째 그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당하지 않는 그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인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당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부모님께서 야 살인해라, 야 간음해라, 야 도둑질해라, 야 술 마시고 너가 마음껏 담배를 펴라, 그래야지 너가 어른이 되는 거야. 이러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당하지 아니하는 그 권위는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상적인 이 권위는 행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권위가 이게 발동됐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저녁 늦게 다니지 말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가 술 마신다고 해서 그 술이 너한테 도움 안 된다. 폐암의 원인이다. 그리고 담배, 위암의 원인이고 담배 피우면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뭐 아빠가 뭘 하냐고, 엄마가 뭘 하냐고 하고 부모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정상적인 권위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차마 자기 자식에게 초달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달이라는 건 뭐예요? 채찍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이쁜 것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쁜 것 하면 그 사람은 커서 절대로 부모의 대접을 그 자녀에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징계를 가하는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제가 아까 울었던 그 원인도 그거예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봤거든. 이리 와, 무릎 꿇어.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내가 우리 아빠 힘없을 때 내가 때려주나 안 때려주나 봐라. 어렸을 때 맞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이고 맞길 잘했구나. 왜? 맞으니까요 죄가 튀어나가요. 맞을 때 미련한 것이 튀어나가고, 맞을 때 어리석음이 튀어나가고요, 맞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이 탁탁 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되더라니까요. 성경 말씀 잠언서에 보세요. 그냥 몇 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 자녀를 징계하라, 자기 자녀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자기 자녀에게 채찍질을 가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어렸을 때 많이 손내 부모님께 맞아봤던 애들이 효자가 되더라고요. 더 부모님을 공경해요. 오냐 키웠던 자식들 보세요. 끝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오냐 대접받으려고 했지. 부모님 대접하는 자식들, 저 주위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식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을 때는 상 주시고 못했을 때는 벌 주셔야지요. 자기 자녀에게 초달을, 채찍을 가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잘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군대 오십시오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걸 아주 거부를 하잖아요. 그건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양심의 자유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때는 나라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도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거역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권징이라는 게 있고 징계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5계명의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권위라는 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이 오솔리스 시스템. 가정은 부모, 학교는 선생님, 군대는 상사, 군대는 상관, 직장은 상사, 이웃은 이웃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위정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가 행사되어야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냐. 살인해라, 간음하여라, 도둑질해와라, 이 부모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데는 절대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죄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야 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 받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 이런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망개비, 망할 자식. 사람 자식이 아니라 개, 그 다음에 뭐 자식이라고 합니까? 빌어먹을 자식,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우리에게 쓰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좀 잘못됐을 때 어이구 이놈,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식아, 이 부자 될 놈아, 이렇게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이 하는 일마다 잘 될 놈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말 놔두고 왜 우리가 나쁜 말을 사용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부드러운 사랑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코가 크기 때문에 이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와.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치마 속에 있는 거 탁, 천일이 이리 와 해가지고 탁 내 코를 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흥해라. 그래서 제가 흥한 거예요. 망해라 그랬으면 내가 망했을 텐데, 아이고 그냥 우리 어머니 흥해봐.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은요,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도록. 그 무슨 D.L. 무디 목사님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 대화재 사건 앞에서 그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지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냥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와서 하나님은 무슨 기도라도 다 들어주신다는데 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 이 교회가 불났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탁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급했으면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셨어요. 뭐 금고에 그래도 헌금 받은 돈이 많이 있으실 때 돈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죠 하는데, D.L. 무디 목사님께서 한 가지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책인데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지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정말 D.L. 무디 목사님 말대로 실은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화재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갑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로서 세워졌답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그랬대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 이 성경 한 권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몰랐는데 제가 정말 목사님 앞에 진심으로 그때 비아냥거리며 질문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 신문 기자가 그 교회 교인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책임져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성경을 알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경 말씀에 축복이 있고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고 성경 말씀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또 그 후세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전해주시고 그 신앙의 유전, 믿음의 유전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해줘야 할 게 있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는 그냥 개떡같이 살았으면서, 흔히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따라와라. 이 부모님, 너희 부모, 나는 개떡같이 살았지만 너는 개떡같이 살면 안 돼. 너는 제대로 살아라.
아니 그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제대로 살고 내가 먼저 바로 믿고 내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로 행할 때 자녀들은 더 올바르고 더 바르게 더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나부터 신앙생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로 행할 때 자녀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가 바로 설 때 다음 세대는 더욱더 바로 정직하게 곧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미래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각 사람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웰빙 된다는,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 수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어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솔리티 시스템, 이 권위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이러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